주님은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해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지냈나요? 네,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친구들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설레이는 거 아나요? 우리 친구들 설레이죠? 네,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풍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들어갈게요.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 여행 갈 때 뭐 챙겨가요? 여행 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여벌옷도 필요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니까 세면도구도 필요하고 또 멋진 사진을 딱딱 찍으려면 우와 카메라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또 과자, 음료수, 라면 우와 다 챙겨야 될 것 같죠? 맞다. 비상금도 챙기면 좋겠죠? 네, 아무리 짧은 여행이라도 어때요? 준비물이 참 많아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여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행 갈 때 무엇을 챙기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챙겨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챙기라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각 동네와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혼자 가지 말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들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며 여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까요? 안전하고 평안한 상황일까요? 아니요.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은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뜻해요. 그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서 안전하게 보내시지 않을까요? 네, 전도사님도 올해 1월에 딸이 뉴질랜드 갈 기회가 생겼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 3주 동안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준비물을 꼼꼼히 아주 챙겨서 보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남편이 스마트폰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없었던 스마트폰까지 사줘서 여행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걱정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어떤 물건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돈이나 물건을 넣는 배낭이나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허그를 하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또 서로 안부를 물으며 오랜 시간 이 인사를 한대요. 문안 인사라고 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길게 얘기한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인사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가 되면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급하셨거든요.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급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난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70명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 당시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전도여행 가는데 예수님이 막 겁도 주셨어. 너네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우리 친구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네, 너무 준비 없이 급하게 떠나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쵸? 근데 이렇게 보내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씩 짝을 지어 둘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아마 서로를 의지하여 한 마음, 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여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주신다는 점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이거였어요. 함께이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이기에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 없는 완벽한 여행이라는 것이지요. 전도사님은 뉴질랜드에 가는 딸에게 스마트폰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쵸? 그런데 뉴질랜드 가서 딸이 아픈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아. 그 아팠을 때 우리 딸을 치료해 준 것이 스마트폰이었나요? 아니요. 네, 홈스테이 부모님이었나요? 아니요. 네, 그때 딸을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통증을 사라지게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스마트폰도 아니야.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이 아니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네,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남편과 딸이 미용실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막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집에 있는데 운동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용실에 가려면 산을 넘으면 미용실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산을 넘어서 가볼까? 라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예수님이 전도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런 거. 근데 전도사님은 그때 비록 전도 여행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를 한번 가족들한테 같이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가 뚝뚝뚝 오는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한번 가보자. 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미용실에 도착할 때까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올 것 같았는데 날씨도 우중충했는데, 근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 자르고 나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용실 주인 원장님이 나오시더니 우리에게 우산 3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쓰고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하니까 아니래요. 저희 가족한테 주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비를 맞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 우산을 쓰고 그 미용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걸어가는데 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 택시 탈까 버스 타가 하는데 우리 한번 버스를 타볼까? 라고 하고 딱 버스장에 서 있는데 전도사님 동생이 지나가는 길에 저희를 보고 차를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비록 전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전대나 가방, 배낭이나 신발도 가져가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실 거야. 네, 이 약속. 우리 친구들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비상금? 스마트폰? 가방?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선택하겠어요? 네, 전도사님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최근 경험이에요. 진짜 많이 했었는데 최근 경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딜 가든지 두렵지 않더라고요. 무섭지 않더라고요. 네, 평안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걸 원하셨던 것.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전도사님도 우산도 준비했을 수도 있고 택시를 불렀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우리 삶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 우리 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곳에서 병자도 고치고 각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미션. 집집마다 들어가서 먼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너희를 잘 맞이하고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만약에 그들이 맞이 않고 가세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거리로 밖으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듣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복음 전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70명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수를 상징해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수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복음을 전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그때 요즘 친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최근에 아침 일찍 전도사님 동네에 있는 호숫가 산책을 합니다. 아침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문화와 달라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안아주고 입 맞추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걸어갈 때 어때요? 진짜 무표정으로 화난 사람처럼 쌩 지나가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표정으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부터 해보자 라는 결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평안할지어다, 저분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지 하니까 되는 거예요. 걸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반대편에서 걸어오시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믿을지어다. 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네, 용기가 있어서 그 아침에 예수님 믿으세요 말할 수는 없었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 작은 실천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전도사님이 요즘 하니까 너무 기뻐서 신이 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에 한편이 돼야 되니까, 네, 우리가 한편 되어 해야 될 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순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두류공원에서 예수님 전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 고마워 귀여워 하고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 믿는데 나 필요 없어 주지 마 라고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몇몇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저분이 제가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할 때 어려움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불편함도 있어요. 거절당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기쁘게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여전히 부족해요. 그 70명의 제자들도 완벽해서 예수님을 전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찍 짝져야 되고 또 너희 어린 양 같은 너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다 걱정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들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부족하고 친구들도 부족해요. 하지만 부족한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씩씩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 한번 해보고 우리 한번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기도 마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의 방식이 저희와 방식과는 달라서 이해되지 않고 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성령님 매일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믿음 또한 부어주세요.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들이 순종했기에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며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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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 그분의 사랑을 난 노래해. 나의 찬양과 감사를 주께 주님을 사랑해요. 그대만을. 너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대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분, 그분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대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